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 이야기를 드립니다. 1949년 미국의 시카고의 명문대학인 휘턴 대학을 졸업한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갈 건가? 마음에 떠오른 선교 대상은 남미의 에콰도르의 정글에 사는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외부인을 보면 무조건 죽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그들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졸업 후에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언어학을 비롯해서 선교 전략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52년 에콰도르의 퀴추아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데 언어와 문화를 익히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원래 목표로 정했던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밀림에 내렸는데요.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제대로 말도 못 걸어보고 개강된 원주민들에 둘러싸여서 창에 찔려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짐 엘리어트 29살 나이에 총망받던 인재가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시카고의 여러 신문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선교사들을 비판하는 기사가 써졌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다고. 그는 전 생애를 이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엘리자베스가 일어나서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 도전하며 선교사로 갔습니다. 죽은 동료들의 가족들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아우카 부족을 섬기려고 달려가고 기도하고 지원했습니다. 결국 아우카 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기적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엘리어트는 아우카 부족을 위해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들어서 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여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그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부르시죠. 모세야 가라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들 내 민족이 받아들일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낸 많은 자를 보내소서.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80년을
모세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80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신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그를 위해서 돕는 자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모든 환경을 배열하셔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때가 이르러야 되고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 안 간다, 못 간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들어서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는 3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 전체를 읽지 못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거든요. 목자의 지팡이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의 노구를 의지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돼요. 뱀 앞에 놀라서 피했더니 꼬리를 잡으라 그러셔서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표적은 어떤 의미냐? 연약한 목자의 지팡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붙잡으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불러서 아프리카 선교사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뜻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팡이같이 붙잡으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 의지해. 할렐루야. 주의 능력에 팔로 나를 붙드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2번째 표적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셔서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 손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품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빼보니 말씀대로 빼보니 본래대로 돌아왔다. 이 문둥병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죠. 문둥병은 죽음과도 방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손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3번째는 출애굽기 4장 9절 바로 직전의 말씀이죠. 네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퍼다가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피가 되리라. 이 3번째 표적은 장차 이루어질 약속이죠. 그렇게 하면, 말씀을 의지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가 나일강의 강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이런 표적들은 모세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면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표적은 오래 마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을 가진다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여러분의 인생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사와 이적을 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표적을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림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될 표적 중에 표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여서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불황아 같은 아들들이,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표적들은 이 땅에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개가 천선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온 자녀들과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행하는, 들어서시는 자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동력자. 모세가 못 간다 안 간다 그러죠. 주여 보낼 만한 저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돕는 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형 아론이라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어라. 15절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할 때는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나 곧 좋지 못하니 그러시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을 돕는 자이듯 아내에게 남편도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속품이 아니라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늘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 볼 수 있어요. 혼자 못 사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천사같이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기도 나를 돕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의 동지들이 있을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심이라는 제목을 인쇄소에 보내놓고 내가 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 안차노 선교사의 책인데요. 들어서심.
이번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강원도 명주군 정동리 탄광에서 일을 하셨는데 주소를 많이 마시면 그 경도에서 이 폐 기능이 나빠지고 그래서 직업병이 규폐라고 하는 직업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생활이 참 곤고해졌고 아버지는 직업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강릉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이면 이제 광부 알바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저씨 한 분과 경도 깊은 곳에 내려갔다가 지지대가 무너져 버렸어. 말하자면 막장에 갇힌 겁니다. 막장에. 너무나 무섭고 살아야겠다는 열망으로 삽을 가지고 경도를 막 흡지급 파내는데 50대 아저씨, 고씨 아저씨가 이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살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너 발부둥 치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산소가 부족해져서 수명을 단축하게 되는 거니 기도하자. 교회는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니까요. 자포자기하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아저씨가 묻습니다. 너 예수 믿니? 참 어이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예수 타령인가? 근데 아저씨가 말합니다. 내 경험상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너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근데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나쁜 놈이거든. 그러나 아저씨가 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나를 따라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안찬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아저씨를 따라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으로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니 느닷없이 주마등같이 그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들이 떠오르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깨어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복음을 전하고 막장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청년이 인생의 막장에서 들었던 복음, 고시 아저씨가 죽어가면서 전거했던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이후에 우여곡절 간호사, 병원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간호사의 도움, 그가 아내가 됐는데 고등학교 중퇴니까요 방송통신대를 하고 감신대를 졸업하면서 이제 목회를 준비할 때 방산톤에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진행하는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다가 광산촌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부족의 영혼들을 품게 되고 그곳에 파송받아가지고 다른 선교사를 들어가지 못한 기적같이 길을 열었어. 기적같이. 이거 다 얘기 못합니다마는 아프리카를 가서 언어와 문화와 생활 양식이 다른 그들과 함께 살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책에 보면 정말 다 기적이에요. 그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들어서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선교사로 보내시겠어요? 모두를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드시겠어요? 오늘 이 시대는 평신도 전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목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외국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내 민족을 구원할,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할
평신도 선교사 리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들어서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문벌과 집안이 좋고 잘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고 자기 일에 성실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사람을 언제나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들어서 쓰고 싶구나.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